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예배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노래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중심의 고백들도, 우리의 드려지는 손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낮아지는 그 모든 마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나는 주를 바라니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가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가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나는 주를 따르니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다시 오시
다시 오시는 은혜 주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가 시온에서 구원이가 시온에서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옷방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음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아이들 건강케 하시고 전염병이 종식되는 마지막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세요. 학사 일정이 많이 바뀐 고3 친구들 특별히 혼란스럽겠지만 우리 아이들 불안하지 않게 잘 지켜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해주실 박승호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더해주셔서 오늘 예배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두 함께 모여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날마다 기대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게 하시옵고 고통 중에도 우리를 언제나 평안에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예배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온 우리 2, 3학년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부터 오늘 오후 예배부터 그리고 월화수 수요일 저녁 7시 15분, 그러니까 월화수는 저녁 7시 15분이고 오늘은 저녁 오후 예배 때 이렇게 4번 이제 하반기 맞이 부흥 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지쳐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앞에 구절 나올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모든 앞에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능히 꿀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기 이르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민중에 타는 꿀 가운데에서 이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드디어 벌써 이렇게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지치기 쉬운 때인데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말씀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게임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름을 맞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겠지만 목사님들이 다 이런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 여름 유니폼이 돼가지고 병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입니다. 반갑게 지나가면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을 봤었죠.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일주일 일은 당연히 생각이 안 나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더듬어 보아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1장 내용을 짧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인재들의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3년간 왕궁 교육을 시킵니다. 또 왕이 먹는 최상품의 음식을 제공을 하죠. 그것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이 혜택을 너희들이 누려야 한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그 세상에 주는 유익이 큰지 몸소를 느끼며 바벨론에게 바벨론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길 원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존재들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3년 후에 모든 교육이 끝난 후에 왕 앞에 갔을 때 그들의 뛰어난 지혜를 보고 왕이 총회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총회해요. 이어지는 이제 다니엘 2장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3장을 봤지만 그 앞의 내용입니다. 2장 내용.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사건이 2장에서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이후에 2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면 권력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무게감과 부담감이 엄습해오기 마련입니다. 동아리 리더를 해도 임원을 맡아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얼마나 그 부담감이 클까? 부담감이 굉장히 엄습해왔어요. 장차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염려와 고민으로 뒤척이다가 밤에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은 꿈이었어요. 근데 깨고 보니까 그 꿈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찜찜해. 그 꿈이 뭐였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꿈을 꾸었다는 사실과 그 꿈을 꾼 뒤에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느낌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대아 술사, 용하다는 점쟁이, 술객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면 상을 주지만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들었다면 그나마 좀 어떻게든 해석해 보겠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몰라. 꿈 꾼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정쟁이가 그래서 그 앞에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떨고 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차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다니엘은 내면이 잘 훈련되어 있었던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다는 의미예요. 침착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기에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왕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이런 명철함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뒤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철저히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경건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감정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 습관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같은 시간에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마음에서 예배하는 마음이 이렇게 샘솟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날마다 경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이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 대안을 갖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요. 그리고 얼마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회상해냅니다. 하나님이 회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왕에게 알려줘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의 의미를 왕에게 전달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왕이 백성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뭐 대통령이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당시에 왕은 신적 존재였어요. 왕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되는 시대, 왕이 곧 신인 시대, 이런 시대에 백성 앞에 무릎을 꿇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이 당시에 1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만한 나이입니다. 거기다가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던 왕이 일개 포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의 내용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가 세워져서 가장 강한 나라를 부수고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데? 바벨론. 지금 이 바벨론 강대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강한 나라도 부서질 것이다, 이런 걸 예언한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을 이 왕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메시지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는 것만 느낌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세상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다니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 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그를 향한 신앙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니엘을 통해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해요. 왕 다음 2인자인 거예요. 바로 총리의 위치로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도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각 주요 요소 지방들을 파견하여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 한 나라가 중앙에서 왕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지방의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지 삼았어요.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유능한 인재들을 파견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 총독으로 세 친구들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은 중앙의 국무총리, 세 친구들은 핵심 지방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쭉 어떤 옛날 이야기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쭉 들으시면 돼요.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 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던 그가 높이 30m, 길이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을 세워서 바벨론이 이런 나라이다, 내가 이런 신적 존재이다, 이 위세를 높이길 원했던 거예요. 바벨론 왕권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온 만방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불과 2장에서 3장 넘어오면서 좀 전에 느부갓네살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팍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던 왕의 모습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2장과 3장은 아무 설명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 없이 어제 일이
내일, 어제 오늘 일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2장의 일이 있고 나서 약 1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오는 일들이 바로 3장이에요. 2장까지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공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침공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 후로 바벨론이 꾸준히 남유다를 침공해서 3차 침공 때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그게 예루살렘을 세 번째 공격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왕이 없다. 저 하나님이 지킨다던 남유다, 꼴 봐라. 이 나라를 내가 정복했다. 그럼 다니엘의 꿈이 잘못됐던 것 아닐까? 내 나라가 다니엘이 꿈 해석한 게 잘못됐던 게 아닐까? 내 꿈도 가물가물한데 다니엘이 그걸 뭐 어떻게 알고 해석했겠어? 내 나라가 한순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에 나온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금신상, 그것이 부서질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세상 여태 본 적이 없는 거대한 금신상으로 세워보고자 하여서 그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권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안하여서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다니엘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15년간 승승장구하여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기 시작하고 계속 국가가 강대해져 가자 생각이 바뀐 겁니다. 거기다가 남유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느부갓네살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세운 신상의 모든 사람들, 관료들이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낙성식이라고 거대하게 여러 세상의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를 불러놓고서 그 음악이 울릴 때마다 그 앞에 절하도록 시킵니다. 세상 모든 고관대작들이 그 앞에 절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자만심을 극에 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3장에는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등장을 합니다. 3장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니엘이 빠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낙성식의 모든 고관대작들이 다 모였어요. 세상에 아주 그 바벨론이 다스릴 때 유능한 인재들, 끌고 갔던 인재들 다 모여서 거기에 절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 다음인데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도 그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는 저의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뇌피셜이에요. 성경에서 누락된 이야기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스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되게 따분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조목조목 같이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이야기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 얼마든지 상상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이게 제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낙성식이 있기 전에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다른 곳에 중요한 일을 만들어서 굳이 만들어갖고 출장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이 한껏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심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껏 올라왔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다니엘이라는 껄끄러운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부하인데 부하 같지가 않아. 너무 뛰어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껄끄러운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릴 적부터 봐왔죠.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왕이 명령해도 안 들을 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가 두려운 거예요. 부하가 아닌게요. 다니엘의 신령과 인품은 모두가 알고 있죠.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 덕에 바벨론이 날이 갈수록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총리로 다니엘이 세워진 다음부터 바벨론이 더욱더 강성해져 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하나님이신지 느부갓네살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 이 금신상 낙성식에 다니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신상 앞에서 다니엘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의 민심을 다니엘에게서 자기에게로 이렇게 끌고 올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손을 써서 다니엘을 멀리 출장 보낸 거예요. 저 껄끄러운 다니엘, 좀 이거 할 때만 좀 안 보이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안 보이는 대로 보낸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을 하죠.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이들은 사실상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는 정술가들. 이 당시에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술가들을 둬서 왕의 측근에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녀 같은 존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국시대 날에 보면은 신녀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정술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저들이 다니엘 덕에 지방 행정관직을 맡고 있었으니 얼마나 눈엣 가시 같았어요. 자기들이 더 오래 바벨론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저들이 왕의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한 거예요. 저들이 물러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서든 빌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때는 이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노하여서 세 친구를 그 앞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동원한 많은 악기의 장엄한 소리에 맞춰서 신상에게 절하라고 한 번 더 명령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세 청년을 대하는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명령을 듣지 않는 신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엄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밤에 바로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밤에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마치 사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15절을 읽어보면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주라. 모든 악기가 울릴 때 너희들이 한 번만 절해줘. 그러면 내가 봐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해서 끌고 와서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누군가 하고 왕이 쳐다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방 총독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 관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총명함과 지혜는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왕이 아주 아끼는 자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 껄끄러운 존재인데 이들도 만만치 않은 존재들. 이거 뭐 명령해봤자 듣지 않을 걸. 그 눈앞에서 끌고 온 애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러면서 속으로 욕했을 것 같아요. 왕이. 진짜 쟤네들 왜 안 보냈을까? 다니엘 보낼 때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려고 칼을 뽑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왕의 체면. 그러니까 이 15절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제라도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좋겠다.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랬다면 이 바벨론에서 벌써 15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는 동안 니네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 벌써 니네들 건져냈어야지.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 거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능히 건져낼 신 누구냐? 내가 섬기는 신 거기에 절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위세에 놀라고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최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제패하고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 예언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꺾을 신은 없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 내가 더 강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왕의 회유와 엄포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죠.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왕이 물어보는데 이건 뭐 대답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 문제는 너무 분명해서 기도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좀 껄끄럽긴 한데 힘들긴 한데 기도해볼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기도해보겠다고 하면서 미룬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 정도 문제는 기도 하나만 하나님 뜻이 분명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 청년의 반응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단호하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부적과 같은 존재 앞에서 그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비겁하게 돌려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가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십계명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 이것을 목숨처럼 지킨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떤 굳은 의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힘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믿고 계명대로 지킨 겁니다. 저는 신앙이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들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과 바로 맞짱을 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 친구가 바로 이런 믿음을 보여준 거죠. 세 친구의 신앙이 참으로 멋진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 친구의 대답이 뭐냐면, 이 말이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왕이 어떻게 하셔도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간증을 들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을에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에 붙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병이 나았다. 갑자기 이뻐졌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 다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간증을 듣기를 원하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대학에 떨어지고 잘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새 친구는 거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 새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인간미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힘차게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조금 많이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뜻인 건 분명한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바로 그 순간에 100%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마디 하시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할 만하시거든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내 뜻, 내 계획대로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가기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하더라도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이렇게 소원을 빌면은 이렇게 호로록 나와가지고, 작년에 이제 알라딘 영화도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주인님 하면서 그 세 가지 소원들을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그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고,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종이죠. 종이에요, 종. 어떻게 주인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순종과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바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시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녹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거대한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세상의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현실이 너무 버거울 때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더라도 주께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대단한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어려운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주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선생님들 만져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반한 친구가 있습니다.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등반식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20년 5번째 등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4번째 등반식 이후 오늘 5번째 오랜만에 이제 등반식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등반 학생은 2학년 이의민 학생입니다. 2학년 4반 김명순 선생님 반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단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앞으로 의미님 좀. 한 계단 아니, 좀 더 옆으로. 가운데로. 왼쪽으로. 네, 사진 때문에 그런가요? 사진 갖고 올 때는. 네, 의미는 이 코로나19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교회 못 나올 때 어른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예배가 재개되고 나서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 보면서 많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네, 네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를 약속하십니까? 네,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동체 전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의민이를 우리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약속하십니까?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 친구 의민이를 우리 빛나교회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비록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밝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의민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로 돌아주시고, 자, 이 시간에는 부장님 선물 전달 시간이 있겠습니다.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입니다. 네, 뒤로 돌아 목사님께 인사할게요. 뒤로 돌아 차려 목사님께 인사. 자, 같이 한번 뒤로 돌아 재학생과 상호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등반식이라 되게 새롭네요. 자, 우리 오늘 고등부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준수랑 동민이가 전도했다라고 썼네요. 네, 같은 학교 친구인 것 같아요. 김용인 친구. 네, 자리 저기 뒤에 있죠? 우리 저 뒤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수넬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힘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세션부터 좀 이제 순차적으로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해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또한 세 친구가 그 믿음의 위협 앞에 뜻을 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더라도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백성된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내일이 저희 박성호 목사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내일 축하 못하니까 오늘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장선생님께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불 켜주시고요. 또 지금 퇴장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지난주는 2학년부터 나왔으니까 오늘도 3학년부터 뒤에 3학년 선생님들, 2학년 선생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3학년 1반 일어나서 나갑니다. 오늘 간식을 음료수만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분간 간식이 이렇게 맛있는 간식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3학년 2반 학생, 네, 임진혁 선생님 3반 3학년 3반 네, 나가주세요. 4반 3학년 4반 3학년 5반 이제 3학년 5반 형민쌤 반 3학년 6반 3학년 6반 강민구쌤 반 퇴장해주세요. 7반 3학년 7반 김희정쌤 7반 나가주세요. 3학년 8반 204쌤 반 8반 나가주세요. 9반
3학년 6반 오죠. 2학년 1반 2학년 1반 2학년 1반 출발. 2학년 2반 2학년 2반 2반 출발. 2학년 3반생 박균생 출발. 3학년 4반 김영수생 반 출발. 김영수생 반 출발. 5반 2학년 5반 2학년 5반생 출발. 2학년 6반 정관장생 반 출발. 7반 3학년 7반 출발. 8반 출발.